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예배 자리에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언제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너무 솔직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감사하죠. 합격하면 감사하고, 또 취업하면 감사하고, 승진하면 감사하고, 또 태어나면 감사하고, 결혼하면 감사하고, 뭐 기쁜 일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들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 앞에 지금 먹을 것이, 마실 것이 풍족하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15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끝에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준비되고 풍성할 때 드리는 감사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형편과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몇 주간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이들은 감사했나? 첫 번째, 감사의 노래라고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이들의 감사는 풍성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풍요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달마다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으면서 아무 희망 없는 나날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를 좀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도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그 죽음의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땅이 있고 집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그들의 감사는 구원하심에 대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풍요로운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먹을 것을 놓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집이 생겨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이유를 자꾸 환경과 상황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인 우리의 감사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 집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이유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분명하게 시작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나의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감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오늘 언급하셨는데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와 함께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앉히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모든 것에 우선하여 감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때때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새벽에 요나서 4장 말씀을 나눴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성을 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응? 하나님께서 2번이나 요나야, 너 나한테 성질 내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질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진짜 화나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도 마땅하고 저것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것들을 살려주시니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저 니느웨 백성들만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 베푸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요나가 구원받은 것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충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다녔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풍랑으로도 산장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는 끝끝내 외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지금 요나가 이미 여러 번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그 당사자가 요나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나한테 성질 내는 것이 맞아? 너 나한테 성질 낼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더 많이 용서하셨고 더 많이 구원해 주셨던 것을 그는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큰 풍랑에서도 물고기를 예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닙니까?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물고기 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닙니까?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다시 육지에 그를 토해내게 하신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라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넘침에도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내가 수고했지, 나는 당연히 받을만 하지 라고 여겨질 때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받을만 해 라고 그들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은혜인지 깨달아지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내 수고와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내 모든 수고와 나의 공로라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수고지, 내 노력이지, 내가 잘 선택한 거지, 내가 지혜롭게 한 거지 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랐습니까?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이 그들의 무기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고 최고의 용사들을 수장시킨 것이 누굽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깊은 물로 그들을 덮어 가라앉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니까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고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수시니이다. 10절도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크신 위엄과 진노를 바라셔서 무찌는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향하여 크신 위엄과 진노를 바라시고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거스르는 자들을 엎으시고 주의 진노를 바라시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 노력이라고, 내 수고라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건강은 내가 좋은 것 골라 먹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규칙적인 생활에서 내가 이 정도 건강하지? 그러면 감사 안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먹고 걷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면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가 되고, 직장으로 인해 감사가 되고, 교회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에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 노래 찬양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5장에 이 말씀은 따로 띄어가지고 16장에 놓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15장에 구태여
22절부터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놓치면 원망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안 하면 그냥 감사 안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곳에는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냥 성령 충만 안 하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하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와요? 세상 충만, 죄 충만, 내 욕심 충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면 잔에 가득 차지만 물이 빠져가는 자리는 뭐가 채워져요? 공기가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그곳에는 세상으로, 죄로, 욕심으로, 나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감사 안 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감사 안 하는 순간 그 비어있는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같은 15장 안에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가득 실어놓고 그 뒤에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또 넣으셨을까? 따로 띄워도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삶에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비어있는 그 마음에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에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어디로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게 광야로. 아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거기에 꽃길이 예비될 수도 있고 거기에 푸른 초장이 예비될 수도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사흘길을 광야를 걷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광야에서도 계속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쓴물 앞에서도 감사가 계속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감사하는가? 주일에는 감사합니다. 월요일에도 감사하는가? 병원에서도 감사하는가? 쓴물과 같은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는가? 고된 광야길을 사흘이나 걸었어도 감사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광야길 사흘이나 지나는 고된 광야길과 같은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일상이 막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쓴물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감사를 접어버릴 것인가? 그때는 마음껏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이죠. 너의 모든 형편을 내가 치료하는, 바꾸는 하나님인데 감사가 사라진가? 여전히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데 감사가 사라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상황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흘길 광야도 쓴물에 말아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원망과 불평하면서 성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지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로 시작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뒤에 여러분 어떤 말을 갖다 붙일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성질이 납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에 다시금 감사가 풍성하게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것인데 우리는 늘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마땅히 드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은혜로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하며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과 은혜가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십시다.